자, 그럼 계속해서 1장 4절에서부터 8절 죄에서 해방된 자의 예수님 나라 왕직과 제사장직 수행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아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7교회 편지한다고 말하지만 이 메시지의 효력은 만국교회에 미칩니다. 왜냐하면 여기 7은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또 요한계시록이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역사에 존재하는 만국교회에 주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장 16절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은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호칭하면서 성부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부에 대한 칭호는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언약의 신실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히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세상 왕들, 악한 왕들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 메시아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그 전쟁에 참여시켜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호는 짐승에 대한 칭호와 대조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17장 7절 8절에 보면 짐승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나올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 짐승에 대한 칭호와 대조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칭호가 차이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는 분이라는 반면에 짐승은 지금은 없는 자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구원 완성을 실행해 가심에 있어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이제도 계시는 분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박해하고 부분적으로 미혹하는 정도밖에는 못하게 되고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짐승이 막지 못하고 교회를 진멸할 정도의 어떤 힘과 지혜는 발휘할 수 없게 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지금 교회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성부의 칭호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은 성령의 이름으로 문을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요한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7 영이라는 묘사는 7 교회, 그러니까 만국교회죠. 7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4장 5절에 보시면 성령을 하나님의 7 영과 보좌 앞에 켠 7 등불로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장 6절에서는 성령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7 눈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좌 앞에 계시면서도 지상의 교회에 거하신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아서 거하시면서 지상교회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쟁에서 능히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암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령에 대한 칭호는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최종 승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모습,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얻게 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또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은 성자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요.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3가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칭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칭하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자에 대한 칭호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충성되게 수행하셨다. 그리고 이 충성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증언하는 사명을 수행하셨다 하는 의미를 담은 칭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칭호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서 부활 승천하셨다 하는 의미를 담는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 하는 칭호는 많은 관들을 쓰신 분으로서 세상 왕노릇하는 사탄과 짐승, 그 추종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바로 그 심판하심으로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능히 교회로 하여금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 요한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그 칭호,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능히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을 마치고, 특별히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삼중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속죄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삼중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전체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시대 내내, 교회시대 내내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시대 기간이, 바로 이 교회시대 기간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왕권을 행사하는 기간, 곧 천년왕국 시대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은 기간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에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시대 동안 왕적인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이 일은 역사의 이제 마지막 시점에 마감되어서 완성이 되는데, 그러나 이건 마감이 됐다고 해서, 완성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서게 되는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 왕들로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말 개역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테판 공인 본문에 보면 이 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왕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나라 개혁 성경은 나라, 바실레이안이라는 말을 그냥 나라로 번역해 놨지만 스테판 공인 본문에는 바실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왕들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말 개혁 성경보다 스테판 공인 본문의 번역을 따르는 것이 문맥상 옳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1장 6절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문맥이 오히려 더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5장 10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장 6절은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의하면 싹이라고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신정국가 곧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예배가 일치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스가랴 6장 11절 이하에서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전에는 누구도 이 두 직분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할 수 없었고 두 직분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서 통합이 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영원한 제사와 통치가 일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성취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서 예배와 통치가 일치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교회는 그 주님의 나라에 이제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제사장적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될 복음시대 동안에 누리게 될 천년 왕국시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방,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예배가 일치되는 모습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예배가 통치가 일치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관점에서 보여주지만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관점에서 완성의 시점에서 영원한 통치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장 7절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육안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애곡하게 되는 것은 재림 때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에 육안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단지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교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차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측면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부차적 목적도 실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1장 7절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상 모든 족속이 주님의 재림을 보고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견하면서 애곡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장 8절은 성부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말 개역 성경의 어감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삼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자다. 이렇게 삼중으로 소개하신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원문에 의하면 여기서 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소개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신 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주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1장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한 칭호, 그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라는 칭호가 악한 세력들을 능히 이기시고 교회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의미를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그 의미를 더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칭호, 이것은 특별히 모든 시간 내에 있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인간에 대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능히 구원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능히 심판하시는 분이라 하는 자기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지금 믿음과 소망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고 했을 때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칭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칭호는 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13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거기를 보시면 역사의 마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리고 새 세상이 열리는 시점에서 알파 오메가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는데, 21장 문맥에서는 2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부의 칭호가 다시 한번 알파 오메가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고,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최종적으로 마감하실 즈음에 알파 오메가를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칭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본문 1장 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지금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칭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게도 바로 알파 오메가라는 칭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전 역사 동안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동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짐승과 성부의 그 칭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는 존재가 짐승이었다고 제가 1장 4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복음시대 동안만 하나님이 짐승의 세력을 이겼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전 역사를 통해서 알파 오메가 되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되신 하나님께서 전 역사 동안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다.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을 이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일으키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시게 됐다. 그리고 그 왕같은 제사장직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일을 교회 시대 동안에 수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실존적인 모습, 우리가 예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그 실존자의 모습은 바로 재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싸우는 이 여호와의 전쟁, 그 메시아 전쟁에 참여해서 믿음과 인내로 싸워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암시해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싸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서 주의 재림 때까지 죄를 이기는 왕같은 제사장직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